2018년 올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교계 안팎의 현안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사회문화 이슈를 되돌아보고 올해의 문화선교 트렌드를 전망해봅니다.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설립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시무감사예배를 열고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느 때와 같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 힘쓸 계획을 세웠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낸 한국교회. 교회는 지난 한 해 개혁이란 키워드를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2의 개혁을 외친 노력이 무색할 만큼 목회자 성범죄와 교회의 분열, 대형교회 불법 세습이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500년을 기점으로 진정한 제2의 개혁, 즉 교회의 공공성을 이뤄야 한다는 게 교계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국가적 축제와 함께 지역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계는 올림픽 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선 올바른 선거운동과 투표를 위해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이뤄낼 전망입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올해 교회는 민주적 질서의 회복과 남북 평화를 꾀하고 이를 기념하는 여러 캠페인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18년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공성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들려오길 소망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2017년은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정권 교체와 안전, 인권 등 민주주의 2.0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변화는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기독교계도 변화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18년엔 문화적 선교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전망되고 있는지 오현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5월 대선을 이끌어낸 것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포항 지진은 흩어진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만큼 올해도 큰 변화들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일과 삶의 조화가 지난해 등장한 욜로 문화에 이어 사회문화를 이끌어가고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4차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 대중들의 행복 찾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많은 장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성이란 키워드가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와 대형교회의 리더십 세습 논란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큰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가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201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신뢰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한국교회의 어떤 이 안의 체질 개선 그리고 개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때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8년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교회 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설립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3.1교회는 내년 상반기 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지원 활동을 비롯한 교회 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와 연구,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독교 성범죄를 다루는 교단법과 제도개혁에 나서는 등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도 전개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개신교 내에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실제 교단 내 성폭력 대응 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1교회는 2010년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15년 교회 차원의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를 조직해 전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새해를 맞아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8년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며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독수리가 먹구름과 비바람을 뚫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롭게 비상하도록 힘을 얻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할 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기도에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시무예배 참석자들은 새해 업무 첫 시간을 감사예배로 드리며 한 해 동안 감리교회가 인내하고 노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어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올 한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염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가 화려한 불꽃놀이와 환호로 새해를 맞이했던 한편 호주의 일부 크리스천 리더들은 새해를 맞아 일출기도 릴레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호주배 워링마시 목사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길 소망한다며 산 꼭대기나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개인의 삶과 가족,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습니다. 목사는 일출 15분 전에 기도 장소에 도착해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새해 첫날을 주 앞에 기도로 시작하길 소망했습니다. 워링마시 목사에 따르면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북한, 영국 등 12개 나라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국제 박해 감시단체 릴리지 인터내셔널이 올해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릴리지 인터내셔널은 중국은 연말에도 성탄절 축하 행사를 금지하고 기독교인을 압박했다며 특히 다가오는 2월부턴 가정 예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종교 사무 조례에 따라 예배를 인도한 사람은 최고 5,200만 원의 벌금을, 예배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겐 최고 3,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13명의 기독교인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또한 1,000여 명의 한국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트럼프 이름이 붙은 역과 공원이 생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 표시인데요. 이스라엘 카질 교통장관은 원래 계획한 종착역에서 통곡의 벽까지 예루살렘 지하를 관통하는 약 3km 구간의 터널을 만들어 연장하고 지하철역을 트럼프역으로 명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한 의원은 무슬림 구역에서 올드시티로 이어지는 살라딘 거리를 트럼프 거리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쪽의 한 지역에선 새로 조성하는 공원의 이름을 트럼프 공원으로 짓겠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선언 거리를 만드는 등 이스라엘에선 트럼프 칭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약해진 가운데 한 목회자가 의회 광장에서 1년간 성경을 릴레이로 낭독하겠다는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끕니다. 레브팟 알링턴 목사는 영국을 더는 기독교 국가로 부를 수 없는 현실이라며 브렉시트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나라와 정부를 위한 기도 캠페인 트루스트 파워를 진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기도 캠페인은 교회나 단체를 비롯해 누구든지 의회 광장에서 하루 혹은 수일에 걸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알링턴 목사는 영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캠페인의 취지를 전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참여자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올해 12월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이 운동을 금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라질의 축구 스타 카카가 은퇴를 선언하고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카카는 팬들에게 남긴 작별 인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카카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내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주께서 인도하실 다음 여행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마지막 월드컵 우승 멤버인 카카는 올해 연봉 716만 7천 달러, 한화로 약 78억으로 4년 연속 미국 프로축구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입니다. 카카는 이제 축구 코치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단 한 사람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추가 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가운데 사상 최고 금액인 1억 5천만 원의 수표가 기부돼 화제입니다. 구세군은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됐던 자선냄비에서 5천만 원의 수표 3장을 확인했지만 신원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와 취업을 지원하는 장학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원 대상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청년들입니다. 입소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게 되며 직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사단법인 여의도 청년 장학관을 설립하고 지원 대상을 탈북 청년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오는 18일 서울 가회동 성당에서 열립니다. 한국신앙직제는 교회 분열을 극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